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는데요, 인사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웃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사님, 당신은 보면 볼수록 참 멋져요. 자, 그렇게 한번 인사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하세요. 시작. 보면 볼수록 멋진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수록 멋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볼수록 멋있어야 되고요.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정말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다. 그러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애타게 추구하는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죠. 누가 사랑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그런 목마름, 굶주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Stay hungry. Stay hungry. 계속해서 그냥 어떤 굶주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굶주림을 유지하라는 거죠. 굶주림, 갈급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굶주린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늘 이 스테이 헝그리라는 자세로 살아갔을 때 그 회사가 세계 제1의 회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배부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것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라고 합니까?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원어를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당장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조금 배고픈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당장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사 직전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장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 바로 이것이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굶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사람이 간절하게 물을 원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정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음식을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의는 옳음, 바름을 의미하죠. 이게 의죠. 즉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이게 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건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도 내가 선할 수 있으면 받지만, 그것을 받아서 내가 선하지 못하다라면 물리쳐서 나를 선한 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 의는 공정한 가격과 분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배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치적 개념으로 보면 올바른 재판의 구현이 바로 정치적 개념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개념으로 보면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땅에 떨어진 윤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개념으로 보면 죄인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의미에서 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하여 깊이 그렇게 탄식하는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이며,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한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의에 대한 열망을 줄이고 목마른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매우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생명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자죠. 줄이고 목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영적인 생명력은 더욱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갈망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 배부름,
이것은 겨우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배부른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줄이고 목마른 자 너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태라면, 이건 정반대로 정말 너무 먹어서 너무 배불러서 차고 넘칠 만큼 그렇게 포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적 욕구를 완전하게 해소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저녁이 되죠. 저녁 때가 되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오늘날처럼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도시락을 갈아 싸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는 떼어 나눠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다 배불리 먹고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여자나 어린아이 외에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차고 넘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 이 배부를 것이라는 그 동사가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완전한 배부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딱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 없이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무엇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에 목말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정욕에, 세상의 어떤 명예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유에 목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물질,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이것들을 때 목말른 나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목마름을
잠깐은 해소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마름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 그건 어떤 삶입니까? 어떤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먼저 자신의 거짓된 의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거짓된 의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의 거짓된 의를 깨트려 보고서 전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제 옛사람의 일을 피하며 중단합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 모습,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며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같은 자신의 의를 버리고 더러운 삶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의를 늘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며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일 날마다 의를 사모하지 않거나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그렇게 그 의를 발견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언제나 이 의를 발견하는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과 어떤 성경 연구, 기도, 경건 서적 읽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문이나 TV,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또는 친구나 취미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후자입니다. 경건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배부른 상태입니까? 인간의 목마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목마름과 줄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끊어짐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득 찰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고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줄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갈망이 없는 신앙생활만큼 이 땅에서 어쩌면 저주받은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없다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그림자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에는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유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유보다 하나님의 의를 늘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것이요. 다윗도 사울에게 고난당할 때 그를 처치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해서 왕권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일시적인 소유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사모하는 영혼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사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차고 넘치도록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